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이 되면 주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주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며 고생하시는 그 분들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안내하는 데 따라가면 참 좋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실수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마음이 아파서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사가지고 와가지고 몇만 원어치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주차 요원들한테 다 돌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참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늘 사이좋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늘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형제가 많은 가정을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 형제들끼리 의좋게 지내는 경우가 참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매들끼리 있으면 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형제들끼리 있으면 좀 잘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또 사이가 좋다가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사이가 좀 서운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을 가지고 또 싸우는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면 아직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참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하더라도 이렇게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지만 또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나면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와 깨어진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에서에게 나아간 야곱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몸을 7번 굽혀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갔다 했습니다. 7번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3절에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에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끔하더라고요. 하면서 처음 이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에서를 또한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에서의 종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에서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11절에는 에서에게 주는 예물을 받으라고 관건을 합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에서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또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자세는 아첨이나 비굴함보다는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참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던 겁니다. 그가 하는 그 행동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의 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전에는 형에 대해서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또 형 취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 장자의 노릇을 해왔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완전히 형을 주인처럼 받들듯이 받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옛자가 깨뜨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가운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낮아져서 7번이나 절을 한 것은 바로 에서에게 복종하겠다 하는 그런, 에서에게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오늘 새벽까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하나님께 자신의 옛 습관,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교만의 죄, 또 이 교만의 죄의 본성,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이 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교만을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해져서 세상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기질, 그리고 꺾이지 않은 교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품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나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게 하는 겁니다. 또 머리를 숙여야 할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품는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야곱은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에서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럴 때 에서만 품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낮아져서 에서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10절의 말씀에서 형 에서를 뵙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서로 화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높여준다고 해서 자기 자신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얻게 되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에게 돈이 많이 있지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쓰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략하고 내가 검소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모든 이 논리를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히 당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 볼 때에는 우리는 쉽게 그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역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처음에는 그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뇌물성이 있는 그런 예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경험을 하고 형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을 다 빼앗기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야곱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에서의 마음은 상했던 겁니다. 에서는 아마도 야곱에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한두 번 잘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늘 반복될 때에 용서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표적인 일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어릴 때부터 함께 놀면서 수없이 많이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과 싸울 때 당연히 약한 쪽에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 속임수를 쓰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야곱은 여성스러움이 있고 에서는 남성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에서가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힘도 세고 운동신경도 좋고 아주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서 형을 야곱은 그 한 5분 차이 늦게 태어난 야곱은 늘 형에게 지기 싫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울 때마다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또 형을 속이면서 약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버렸으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은 자기 이름을 나는 야곱입니다 하고 말을 할 때 야곱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뭐 사기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자기의 지난 날들이
완전히 영화의 필름처럼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잘못, 형에 대한 자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야곱은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 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상처를 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섭섭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가다가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들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형제가 나에게 대해서 실제로 나에게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느냐 하고 하지 않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말에 실수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원망을 하는 일이 혹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그 형제에게 가서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마음 상했다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와 관계에서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한 말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스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예스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20년) 동안 이 별거하면서 살아온 쌍둥이 형제가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동생 야곱을 죽일 기세로 해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던 그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스르르 녹아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선한 마음으로 야곱을 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야곱이 형님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반응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형님도 자기를 기뻐하고 있음을 자기의 눈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과 자기를 기뻐하는 그 형님의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오버랩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살아났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형님과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의 화목, 에서와 야곱의 화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강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였고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 나루토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드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형을 만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형님과 만나는 그런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십시다. 처음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미 그들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아담은 하와의 피계를 됐습니다. 이미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토록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맷돌 생활전도라는 그 책을 지으신 정재준 장로님. 그 장로님은 항상 출근하기 전에 미리 만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출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만나는 그 이유는 물론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이고 뭐 고객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나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도 교회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업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작년 연말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전도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분의 혜택을 그분으로부터 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정훈 선교사님도 역시 치과 의사를 하면서 이른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진료하러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두셔서 그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여러 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는 의료인들이 참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나 모두가 다 오늘 나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오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겨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주 깝깝하고 엉덩이에 못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 이렇게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일부 때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물론 중고등부 교사도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을 때마다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사 세미나를 듣습니다. 그때 갈 때마다 매년마다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한 주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주일날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 분방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아이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분방 공부할 때도 역시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섬기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사가 한 주간 아무렇게나 살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아는지 분방 공부 시간에 난장판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 되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참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동생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동생이 얄밉고 치여받고 싶고 이랬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동생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지만 정말 야곱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기분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곱이 좋고 야곱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른 부족이 해칠 수도 있으니까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그 호의를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형 에서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식들이 유약하고 또 가축의 새끼들이 있어서 에서의 군인을 따라
보조를 맞춰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호위병을 또 남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그 전날 이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마하나임 두 무리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날 에서는 야곱이 준 짐승떼를 거느리고 먼저 이제 세일로 돌아갔죠. 그래서 야곱은 그를 심히도 두려워하던 그 인간관계 이것을 이제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곱과 에서의 관계성은 기록은 없지만은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장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형 에서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을 볼 때에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는 신앙과 가치관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신앙인과 완전 불신앙인은 이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교제는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로서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 해침을 당하는 위해를 당할 수 있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한 형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내가 조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자칫 잘못하면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죠.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거나 처음 이 친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서로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서로 익숙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이건 하나만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가지 그것을 고치고 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또 그것을 고치고 나면 또 다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또 보입니다. 예.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또 굉장히 화를 낼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부부 간에 또는 자녀 부모와 간에 형제 간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사람은 폭발할 것이다 하는 그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예.
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낼 만한 그런 부분을 한번 살짝 건드려 보기도 하고, 너무 내가 화가 날 때 그 상대방에게 이런 아픈 것들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나에게 가까운 사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잘 압니다. 부부 관계, 형제와의 관계 정말 가깝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려를 해야 합니다. 형제를 더 잘 알수록, 아내와 남편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아내를 잘 안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고 화가 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 식구들과 가까울수록 더 배려를 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과 소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불특정 다수와의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밀접한 사귐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바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를 향해서 참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거나 혼자 생활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도울 때에 또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까지도 큰 유익이 일어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